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쉬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약속이 계속적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한 번의 폭우가 오게 되면 그래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난리가 나고 홍수가 그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물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흘러오게 될 때 그것은 강을 이루가며 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식물들을 또 도와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들 안에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의 마음과 또 육체와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적시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의 불순종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삶을 살면서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자, 그 사람은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자이시고 거룩한 자이심을 반복하여서 말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또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귀에 계속적으로 외워서 들리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심령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이 계속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가 또 이스라엘 불순종이 이기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그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죠. 감사한 이름, 승리의 이름인데 그곳에서 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안식일마다 월삭 매월 초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다가오는 절기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면서도 삶이 헛된 것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는 항상 작심삼일이 되기 쉽고 신앙도 형식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얼마나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또 언약적인 관점에서 가장 축복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택하심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야곱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인 나라죠. 세상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행실이 없는 것 2절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렇게 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룩한 성에 나는 신앙을 몇십 년 동안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 히스토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아주 좋아요. 직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리더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내게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이 2절과 3절이 우리 성경에는 잘 구별이 안 돼 있는데 1절과 2절에 같이 한 절에 묶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데 진실과 공의가 없도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성경들은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진실과 공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진실과 공의가 없는데 3절에 나는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였고 그 말씀이 입에서 나간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 곧 신실하신, 나는 신실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 내가 호련히 그것을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변치 않냐고 이루시는 이사야의 반복적인 이 지적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그 책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죄는 지속적인 이런 하나님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랫동안 이 말씀들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센지, 하나님의 열심이 더 센지, 이스라엘의 그 고집이 센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행동이 다른지라고 하는 건데, 완고하고 고집이 아주 스터번하다고 이야기하죠. 아주 고집이 세고, 그리고 목은 쇠의 힘줄, 이것을 공동 번역이나 또 다른 번역에서는 무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이 무쇠면 전혀 움직이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예 하지만 전혀 인사도 또 전혀 고개 돌림도 전혀 순종하는 것도 없는 목이 무쇠가 되어버린 사람들, 이마는 노시라, 이마는 청동이 되어서 정말 얼굴이 철판을 깔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겸손도 없고 전혀 얼굴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도,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들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삶이 바뀌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하고 있는 모습이죠. 과연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목이 무쇠처럼 굳었고 또 얼굴이 철판을 깐 그런 청동 이마처럼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은 부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지 못한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서 다른 우상들이 했다라고 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은 생각에 이 일이 우연이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연히 되었다라고 생각할까 봐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들고 내가 말하고 반드시 이루었다라고 함으로써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이스라엘 불순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더 살펴보게 되면 7절에 이야기해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함으로써 다가오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주의 신실한 이름,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사랑하고 야곱의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약속들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때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하나님이 만약에 죄진 것에 대해서 공의로 다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형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어떤 열심, 우리 사람들의 이것 좀 해놓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 말의 해석이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어요. 보라, 주목해서 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서 공동번역과 ESV나 그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내가 너를 연단하되 은처럼 하였다. 은을 뽑아내는 것처럼, 은을 재련하려면 많은 그런 순은을 뽑기 위해서 재련을 하고 불을 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처럼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같이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은을 뽑아내고 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정련하여서 고난을 시키는 것처럼 너를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놓은 번역이 공동번역과 ESV 또 몇 가지 성경이고, 우리 개역성경과 또 NIV 또 새 번역은 이것을 여기 있는 그대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는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앞뒤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분리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앞절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한 것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진노했으면 내가 참고 내가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참지 않고 은을 뽑아내는 것처럼 아주 순금을 뽑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은을 은처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멸절하지 않고 택하여냈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정도를 하나님이 지금 경감해 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고난 받아서 내 자신이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자기를 의롭다 하지 못하게,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전혀 서지를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의로움으로 나는 이처럼 금처럼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보석처럼 은처럼 나는 이제 정결하게 됐습니다. 내 신앙은 이렇게 큽니다 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인하여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깊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자체를 이해하도록 또 해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으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도 물론 그 일에 같이 은혜 받은 자로 행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나는 창조주요, 나는 구속주요, 나는 너희의 왕이요, 나는 너희의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특성, 하나님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래 지금 고난받고 있고 지금 포로 가운데 있고 사업이 안 되고 질병 가운데 있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일어날 힘이 없어요. 꼼짝할 기력도 없이 누워있을 사람도 있고 쓰러져 있을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거룩한 자요, 나는 창조의 주님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을 계속 하나님께로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가 다 일어서는 그런 창조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또 많이 있을지, 아니면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고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베풀어질 때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파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그 죄악된 곳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낼 것이에요. 없는 길 같지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만들 것이고 정말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곳에 하나님이 강을 낼 것이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여서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죄악 가운데서 나오라, 그 불신앙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라, 그리고 갈대아인들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제 그 슬픔이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즐거움으로 나오며 이 소리를 들려주면서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일어나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산들을 부서뜨리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정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다시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기대하면 넘어지고 나를 보면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행하시는 그곳에서 나와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심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됨으로써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포기하고 쓰러질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이 일을 말하였고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함으로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도 말씀이 들려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